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 180, 181, 182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180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를 의지하여 자비를 구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자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끌어내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또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와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넘어지는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실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사실 기도할 수조차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과 공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바른 신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 기도를 듣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기도하는 분의 태도와 자세와 그분의 음성만 들어봐도 알아요. 안 집사님은 아주 모범적으로 하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때때로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급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데 주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상당히 거만하고 오만한 이런 기도들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노예나 이런 석상에 가면은 마치 이렇게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이런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당당하고 아주 교만한 이런 기도의 모습을 종종 보거든요. 누가 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듯한 아주 당당한, 무슨 친구한테 하듯이 하는 이런 어떤 억양과 어투들을 본단 말이죠.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도에 전혀 조심성이라고는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부리듯이 명령하는 이런 기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코미디 같은 기도가 아닐 수 없다. 죄인들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정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는 기도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자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공로 없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과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나 해보자. 뭐 그냥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기도나 해보자. 이러는 식의 기도의 태도는 절대로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항상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이런 회의와 의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왜 기도하면서 의심하냐? 들어주실까?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급한 일이 생기면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기도 비슷한 것을 합니다. 근데 기도에 유익을 얻어요?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해요. 왜?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그들의 기도는 오래가지 못하고 당연히 아무런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신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럴 줄 알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내 기도를 들어? 있지도 않은 신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죠. 오직 신자들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함과 용기와 기도의 응답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믿음에 비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매우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출발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기도의 동력이 없는데 기도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믿음과 비례해서 기도 또한 깊이 있고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와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죄인을 향해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주시기를 얼마나 그분이 좋아하시는지를 진리를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을 얻게 되고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의 힘을 믿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시나요?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진지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시냔 말이죠. 기도의 깊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충분한 지식으로 영혼이 채워지게 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적중한 기도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기도는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피상적이고 허공을 맴도는 무의미한 기도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이 기도의 도착지는 어디인지,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겠는지. 물론 아직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짧아서 깊고 유창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반드시 기도도 그에 따라서 진실해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유창하게 되기 마련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30년을 믿었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주일학교 학생보다 못해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181문.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의 죄악성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늘이나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임명되거나 적합한 존재가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없기에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교리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괴리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인간의 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를 잘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자이시지만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존재이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완전하신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거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무슨 어린애가 떼를 쓰듯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러면 여기서 죽음을 면치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털이 로마 캐톨릭이 마리아도 중보자고 천사도 중보자고 성인들도 중보자고, 이 신학에 대해서 무지한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참 저는 이렇게 용어를 만드는 것을 참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말을 만들어내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찬. 중보기도라는 말을 도대체 언제부터 이 중보기도 팀 이런 거 이름 만들어 가지고 기도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요, 진정한 참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경시하고 모독하는 매우 무지하고 그릇된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아니 누가 누구를 중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이 죄인을 무슨 수로 중보를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도고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참으로 참남하게 자꾸 중보기도, 중보기도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비신학적인 무지한 용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 용어조차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 암에 걸렸어요. 자, 우리 암에 걸린 환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의 암덩어리를 나에게 옮겨주고 저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뜻도 모르고 중보기도를 한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덩어리를 나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시면서 중보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암에 걸린 분을 위해서 중보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런 각오로 중보를 하는 것인데 과연 여러분의 우리의 중심이 그러하냐 말이죠. 저 암덩어리를 나한테 주고 저 사람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냐 이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인간들에게는. 이어지는 문답을 보겠습니다. 182문.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올바로 행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되살아나게,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분량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면 성령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도우냐, 돕고 계시느냐, 대유리문답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관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반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때때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때때로 내 고집대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또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진정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라고 하도 하니까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세심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미 마음속에 답을 다 정해놓고 이제 기도는 그것으로 몰아가는 기도예요. 이미 다 결론 내려놓고 자 이제 하나님 아시겠죠? 무조건 이곳으로 그냥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다면 기도를 하고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고자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미 마음에 다 결론이 내려 있는데 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만당하시는 분이냔 말이죠. 하나님께 성령께 귀 기울이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이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십니다. 듣고자 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자 하진 않거든요. 예? 많은 경우에 듣기는 뭘 들어요? 그냥 기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다 저질러 버리죠. 기도했음에도 어떤 일들의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내 고집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 통보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의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시키시고 그것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분량으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는다라고 단서를 붙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내 생각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다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결론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절대로 내가 결론을 이미 내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만한 기도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바른 이치에서 어긋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뜻에 대치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걸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이것과 모순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하는 하나만한 기도란 말이죠.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이고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의 참된 가르침과 목사나 지체들의 권면으로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문제로 기도할 때 공동체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 부탁을 받아서.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날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아니라 그러는데 나 혼자 옳다고 해요. 또 다 옳다고 하는데 나 혼자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묻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경건한 지체들과 목회자가, 교회가 반대하는 것을 혼자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성령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구하라고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공적으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묵살해 버리는 거죠. 누가 아무리 이렇게 목회자나 지체들이, 집사님들이 권면을 해도 그냥 내 고집대로 다 필요 없어. 묵살해 버리는 것은 우리의 불찰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고집을 부리고 그랬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 길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같은 역사는 그런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고 더디 깨닫거나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밀하게. 그런데 그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캐치가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늘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다 분명하고 강렬하게 응답하심이 임하게 되고
기도와 멀어진 채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자에게는 어떨까요? 그런 자에게도 생생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까요?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훨씬 더디게. 그리고 잘 알아듣기 힘들 만한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한다. 그 기도에 응답받을 확률, 응답받을 시간 훨씬 낮아지고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걸 감내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결과구나.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내 영혼을 기경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것을 계기 삼아 기도의 학교에서 열심히 기도를 배우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기도 가운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던 자가 어떤 일이 터져서 다급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뭘 느낄까요? 적막함을 느끼죠. 적막함을 느낄 뿐입니다. 와,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걸 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야말로 답답하기를 적막강산인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기도도 안 나오고 나 이제 죽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응답하심을, 도우심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는 절망감과 실망을 더 크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서서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가 다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수직으로 기도의 세계가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긴 시간 동안 이 기도의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과도히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앙의 독립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생애적인 기회를 부모님들이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로 그 고독 속에서 그가 자초한 그 고난 속에서 그 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가로막지 마시고 한 발짝 그들의 인생에서 제발 물러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셨잖아요. 긴 시간 동안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몽매하던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걸 잘 아시면서 왜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시려고 합니까? 왜 내 품 안에서 못 내놓습니까? 나를 지도하셨듯이 오늘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지도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실 것입니다. 제발 놔두세요. 그 자리에. 고난 속에, 고독 속에.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책임지시겠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며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